오늘 절대 시스템인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는 그냥 이 성경을 읽지만은 이 성경이 기록될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치열한 복음을 했는지 모르죠. 13장 48절 한 절만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으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47절에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시느냐 하니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아 이방인의 빛 그리스도는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 된 우리도 구원하는구나 해서 기뻐했죠. 야 우리도 소망이 있었네. 당시 세계는요 유대인들만이 자기들만이 구원받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 운동할 때에 드디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죠.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까지 구원하기를 하시느냐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라. 그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라. 야 우리 주님이 나의 빛이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나는 뭐다? 빛이다. 그래서 너희는 빛이 있잖아. 너희는 빛이 될 거라고.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나는 빛이다. 예, 여러분 빛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절대 시스템이죠.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다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다시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여러분에게 준 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잖아요. 성경 구절만 나와 있는데 제가 다 구절을 웬만하면 찾고 조금 더 또 보완을 해가지고 했는데요. 자, 절대 시스템은 뭡니까 그러면? 도전 미션에 지금 도전 미션 하잖아요. 여기 보면 기본 미션인가 그 나오죠. 기본 미션이 나오고 도전 미션이 나오잖아요. 기본 미션은 근본 미션이 네 가지를 했죠. 근본 미션은 여기고 기본 미션에 네 가지고 근본 미션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고 기본 미션에 네 가지 나옵니다. 그죠? 이 부분을 이제 다 몇 번을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해야 돼. 사실은. 왜냐면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 사실은.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지금 옛날에 했던 메시지가 가만히 보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못 깨닫는지 알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도 이 메시지 했는데 왜 못 깨달았지? 하는 마치 우리 주님의 그 깊이와 넓이와 넓듯이. 자, 도전 미션, 미션. 이게 이야기 다 되는 거 맞죠? 도전 미션 6번째 미션이 뭐라고요? 절대 시스템. 여기 있어. 절대 시스템. 이 절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아니 이사가 안 가면 몰라도 이사 가고 하면 시스템 무너지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시스템은 뭐예요? 장소와 관계없는 사람이 시스템이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누가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시스템이 고정된 시스템이 아니고 함께하는 시스템이 절대 시스템. 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무너지고 계속 복음 운동하는 이게 절대 시스템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서 절대 시스템 절대 안 움직이고 펜션 같이 있고 막 그 자리에 있고 장소 안 이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절대 시스템은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 운동하는 일에 절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오직 복음.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찾으라 그랬죠. 절대 시스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시스템, 장소보다 사람, 그렇죠? 그래서 장소를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절대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정확하죠. 그럼 1 절대적인 시스템의 키가 뭐죠? 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준비죠. 하나님의 준비인데 전도자, 이 하나님의 준비는 뭐죠? 전도자와 또 뭐가 있어요? 시스템. 자, 이걸 잠깐 이해를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모임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시스템이 5인 1조 왜 유목사님 만들었겠어요? 5인 1조 있었죠? 5인 1조 이런 것들이 왜냐면 시스템이 내가 이것이.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냥 만약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시스템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가령 무속팀, 그죠? 그 다음 랩런트 팀, 뭐 여러 가지 이제 초등에서 대학까지. 그 외에도 또 무슨 팀이 있죠? 이 문화로 하여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는 예능이 좀 필요하겠죠. 이런 팀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이게 시스템이 되는 거죠. 무슨 이번에 우리 만났던 뭐예요? 이 치유팀도 이 치유까지 만들죠. 치유팀. 그리고 오늘 만났던 그 사회복지. 뭐 그 다음에 자왕, 자살 예방, 생명본부라 그랬죠. 청소년 생명본부라 해가지고 이런 자방, 호스피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면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그냥 뭐 대가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또 우리 교회가 많이 부흥돼갖고 하면 교회가 또 절대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키는 뭐냐? 전도자가 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속에서 시스템이 먼저가 아니고 전도자가 먼저라 이 말이에요. 전도자가 없는 시스템은요, 불신자 세상과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성경의 정보에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나타나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로 전도자와 집이었죠. 전도자가 있는 집. 그게 오늘 몇 가지예요? 7가지 쭉 나오잖아요. 자, 이거는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쫙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애굽 3년 전역에 일어난 말씀 운동에 6장 7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말씀부터 왕성해야 돼. 말씀이 왕성하니까 시스템이 세워주잖아요. 그냥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왕성하니까 시스템이 세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말씀이 왕성한 따라서 뭐가 일어난다? 제자의 수. 우리 제자의 수가 맨날 제자리면 말씀이 왕성 안 한 거지. 아니면 말씀이 왕성한데 뭐 그냥 우리끼리 끼리가 돼버리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안 되겠죠. 심지어 어떤 사람까지 오죠? 제사장의 무리는요. 제가 볼 때는 이사야 53장을 이해한 제사장들, 그래 그리스도 맞아. 왜? 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처럼 성경에 이사야 50장에 이런 사람들이 대거 일어나 버렸어. 그게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사도행전 두 수업이 적혔습니다. 이거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아나니아의 집에서 뭐가 일어났죠? 핍박자 전도자 바울을 가졌는데 그게 시스템이 되어버렸어. 그래 나오죠. 주께 상장벌로 아나니아 내가 이렇게 아나니아가 집에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붙였는데 이것이 사울을 일으키는, 그래서
사울이라는 바울이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보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가진 집이 제자를 하나님께 붙여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버렸어요. 세 번째, 사도행 9장 46절 41절 쭉 보면 죽은 다비다가 살아 일어나거든요. 여기 쭉 보세요. 시체를 향하여 도로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게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그냥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베드로가 이제 다 보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아마 베드로가 사도 요한과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딱 폼 잡고 했는데 다른 사람 다 보내고 베드로 혼자. 이 말은 혹시 안 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다 보내고 혼자 하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죠. 그냥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우리의 가장 적성에 맞는 전도자 같아. 막 들리지 않고 자신이 없으니까 다 보내고 주로 이런 식으로. 그런데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 여제자를 죽었을 때 많은 여자들이 와가지고 옷도 내보이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선행과 구제가요 복음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생각을 분명해요.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보세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에 일어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자, 이런 집들이 있었기에 베드로라는, 지금은 베드로 시스템이죠. 베드로의 절대 시스템이 이제 그 주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피장 시몬의 집이라 했는데,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헤브론에 있더라. 요 말을 누가 하는지 아세요? 천사예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고넬로를 속기시킬 때 환상 중에 해변에 있으니까 베드로를 불러라. 그래야 종들을 보내가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밑에 천사의 중재다 했잖아요. 천사.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천사의 중재도 있어요. 천사가 환상 중에 베드로한테 보내잖아요. 고넬로를. 이방인 고넬로를 전도할 때는 실제적으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꿈속에서 이런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신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증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진짜 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떡하겠어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서대반의 죽음과 환난, 안디옥 교회 이렇게 했죠. 자, 여기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기 전에 사마리아 전도가 일어나죠. 이방인 고넬로가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방인 전도가 유대인의 이방인 고넬로 전도 전에, 이방인 전도 이전에 유대인에게만 전도하다가 이방인에게 전도, 헬라인과 마라의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죠. 이런 애들이 쫙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순교된 절대 제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중직자, 선교사로 2명 파송되죠.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 무디아가 순교자 있었죠. 야손, 브리스, 아굴라고. 이 전부 순교전 절대 시스템이 되어버렸어요. 이분들은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평생 바울에게 보이지 않은 숨은 전도 시스템이었어요. 절대 시스템. 6번에. 그리고 막아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막아주면 안 돼. 창세기 3장, 6장, 11장, 4장, 이게 뭐죠? 뭐예요, 이거는? 왜 막아뒀어요? 이런 걸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12가지 사탄의 전략을 막는 절대 시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13, 16, 19.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12가지 사탄의 전략을 막도록 시스템을 세워두는 게 절대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끼리 이제 얼마 안 되는 숫자지만 한 명만 제대로 확 일어나도 대단. 하나님이 요새 계속 한 명 굉장히 강조만 하더라고요. 그 말은 한 명이 아니라서 그렇다 이 말이 교회마다. 누구든 좋아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경의 증거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가 아니죠. 시스템 사람이에요. 절대 시스템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간표, 현장의 시간표 이랬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시간표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는 언약궤도 잡았죠.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도하게 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일어나죠. 그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이렇게 오순절에 모인 각국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각국에 돌아가서 또 절대 시스템 되잖아요. 상가의 2장 10절 18절 결국은 야 그거 구약의 연성치야. 오순절에 성령 역사 일어나면 전 세계 이복음 운동 벌어져. 이렇게 이 시스템이 세워졌죠. 그리고 이 41절에 보면 3천 제자가 한 번에 일어나요. 누구 설교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했다? 아니 3천 명이 모이게 된 건데 그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그 당시. 결국은 복음 받은 사람이 입에 입을 막 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의미를 그렇게 두는 겁니다. 그리고 2장 44절 47절에 보면 진짜 공산주의 자기 걸 서로 공용하는 진정한 공산주의는요 그 국가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개인끼리 은혜 받아가 만하는 게 이게 공산주의잖아. 진짜 공산주의. 국가가 통제해서 우리 나라 가지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게 나중에 대가리 되면 다 자기 욕심만 채지는데. 그래서 교회와 이 시간표라는 걸 두고 볼 때 시간표를 두고 볼 때 교회 그리고 현장 다르다 이 말이죠. 오순절 그때 바로 교회가 세워지면서 진짜 진정한 교회는 오순절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고 현장에서 뭐예요? 전도운동이 일어나죠. 이렇게 세워지는 절대 시스템이 되어야 제대로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일에 팀을 좀 조직을 전도사님 저기 의논해가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캠프를 해도 집중적으로 하는 그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 집사님 만약에 김현지 집사님 같은 경우는 직장 있잖아요. 그 직장에 기도하고 있다가 사모님한테 쇼스를 해가 같이 협동해서 하죠. 유수 집사님은 그 주변에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또 불러가지고 오늘 우리 그 현장 갔다 왔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보고를 하겠지만은 그게 굉장히 큰 시스템인데 답답한 거는요. 모든 정부들이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보니까. 근데 막 목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 법으로 막아나니까.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다 보니까 속이 터져, 우라통이 터져. 보니까 나도 뭐 같이 만나서 이거 하는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뭐냐. 영적 문제까지 나는 근본 문제, 응? 근본을 바꿔야 돼. 이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마지막 실천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도전을 해야 돼. 도전을. 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 아까 배웠어. 이 말씀의 왕성 여기가 있나? 여기 있네. 말씀이 먼저 왕성하면서 이 말씀을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현장에 사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안 담기면 우리가 전도할 때 사모를 착 하고 있는데 뭔가가 아니면 말씀이 안 담겨서 그래요. 사실 오늘 이번에 주 말씀 가지고 단 한 번이라도 현장에 적용을 못했다면 아니 당연히 말을 안 했는데 뭐 했는데 안 하는 그건 저기 하나님 여기서 안 한 거지만 안 했다 이럴 때는 내가 안 하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저 그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 내가 이번 주 이 말을 했다. 그럼 너 당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너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뭔지 아니? 이런 말도 못했잖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질문해야 돼요. 나는 오늘 우리
저기 뭐야 정민이라고 말씀 나왔는데 내가 너무 은혜 되는 거야. 창세기 17장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음 주 18장인데 어이구 뭐 할례 언약 나오지. 모든 남자 다 나오지. 돈으로 산 종도 이방인일지라도 돈으로 산 종은 할례 받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럼 벌써 세계복음화 그게 있잖아. 그리고 8일 되면 무조건 안식과 관계없이 8일 만에 할례를 나가야 돼. 그래 하나님 백성이가 안 끊죠. 그리고 아브라함 이름도 바꿔줘. 너 아브라함 그만하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너 사례 그만해. 사라라 해라. 그리고 여러 민족이 네게 태어나고 왕들도 네게 태어나고 심지어 누가 또 죽고 이스마엘도 12둘이니 심지어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온다니까요. 아니 내가 성경 쫙 읽고 또 시간이 흐르면 잊어먹는데 다시 공부하면서 또 다시 기억돼. 야 은혜되는. 그래서 야 내가 저를 가르친 게 아니라 내가 은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요 본인이 은혜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엎드림이 나와.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래서 내가 그게 예배야. 그게 경배라고. 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엎드려. 그 약속을 붙잡고 엎드리라고. 그 말은 솔직히 나보고 한 소리였어. 자 이제 나의 실천 봅시다. 작정된 자 이런 사람 만나면 쉽겠죠. 만남이 그냥 만났는데 아무 역사 안 났다. 근데 작정된 자 만나면 쉽잖아요. 아무 역사 안 난다. 이럴 때는 나의 상태 점검, 나의 영적 상태 점검을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 이랬는데 내 얘기 안 납니까? 하나님 차별합니까? 이럴 수 있잖아. 차별이 아니고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떤 면에서 전도할 영적 상태, 내가 막 담대함과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영적 상태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어쩌면 된다고 하니까 그럼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시간표 속에 있는지 모르지. 막연한 시간표. 이건 핑계 제가 참 좋아요. 막연한 시간표. 뭐 말하면 성령님도 받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뭐 말하면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때를 어떻게 못하지 말씀 증거하라. 너는 갔어라. 있는데 주로 내가 맞는 쪽으로 이해를 해버린 거야. 얼마나 핑계대기 좋은지. 성령께서 막 밤에 말씀을 주가 이거 누구에게 전하는 막 내적인 막 오는데도 안 해. 왜? 이런 게 미리 들어와 버려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할 때가 되면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 예비되어 있는 제자와 예비되어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자 이랬잖아요. 질문. 그러면 이런 질문 해야 돼요. 대상은 누구냐?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는 내가 생각하는 이건 어디며 내가 황금지대와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상은 누구고?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야 되겠죠. 사실상 멀리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 물건 하나 사는데 혹은 그동안 눈인사라도 했던 사람들,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그래 놓고 이 순종하냐? 이게 참 필요해요. 역사 알는 때는 우리 사실상 순종 안 해서 더 그래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미션 나오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미션 할 때 그럼 오늘 이 본문 그대로 나의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랑과 현장 여기서 뭘 찾아라? 절대 시스템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찾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아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말고 정말 또 들었는데 저도 이거 할 때마다 또 해야 됩니까? 내게 좀 증거 달라고, 내게 정말 이 뜨거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 말씀이 왕성하게 해서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말씀 내게 들려오잖아요. 근데 이게 막 가슴 뜨겁고 이래 되는데 냉랭하고 들은 거 또 들었는데 이래 되면 이제 문제죠. 제가 좀 그랬어. 용사님이 하도 듣다 보니까 그 말 같고. 근데 가만히 지나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못 깨달은 게 많은 거야. 못 깨달은 게 많다 보니까 그때서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니까. 사람이 있다 해서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 하나님이 저분을 사용할 때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데 끊임없이 나오는 저 메시지가 어떻게 해서 계속 저렇게 반복되어 나타나지? 뭐라고 못 깨달았어요. 각인 뿌리 체질이 너무 안 돼 있어.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많이 요새는 마음속으로 그게 많아요. 기도하는 동의하는 마음이. 야 진짜 이래갖고 무슨 전도, 무슨 전도자, 막 그런 내 자신에 대한. 근데 다시 그러면서 뭐냐, 사도행전 안에 빌립보서 4장 13절을 꼭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받은 메시지를 통하여 또 포럼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